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한 절입니다. 구약 1020쪽입니다.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되고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희준이란 가수를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숙생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절기에 불렀어요. 그 노래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 위에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연약함을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 안 죽는다는 사람은 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회를 몇 번 주시느냐?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딱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이 인생, 이 땅에 사는 삶은 아주 매우 중요하고 귀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최희준 씨처럼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하면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시간을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되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척해서 저 지하교회죠. 저 동사무소 지금 파출소라 저랬는데 지금 지구대라 그럽니다. 거기에 골목 안에서 개척해서 지나면서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당 문을 열고 하니까 새벽 기도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50명, 60명 가까이 새벽 기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처음 창립 예배 드릴 때에 한 90명쯤 와서 그러고는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 많은 아이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차츰차츰 조금 발전해 가고 부흥이 되어 가는데 바로 그 협파 그쪽에 시내에서 이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젊은 부부인데 당시로 저 땅끝 마을 그쪽에 형님이 국회의원 형님인지 관련된 분입니다. 거기 있고 해서 해남이죠, 해남. 거기 이제 살면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직장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밤새도록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목회에서 정말 잊을 수 없고 가슴 아픈 이야기,
이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남아있고 기억도 있지요. 그러나 가슴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것도 남아있어요. 그분이 그 아파트 위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개척해서 은혜롭게 발전해 가는데 그 뒤에 교회에서 오신 어느 집사님이 어떤 부부간에 갈등이 심했는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안개같이 잠시만 지나가는데 그 문제를 아프더라도 또 해결하고 또 넘어가고 사람이 7번씩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잠언에 말씀하잖아요. 즉 수치로는 490번 넘어서도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일어나서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런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 갈등과 어려움을 자기 생각으로 그만 세상을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또 저도 그렇고 부르는 이 노래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노래가 있어요. 웨이메이커라고 길을 만드시는 주. 아마 이 노래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죽었을 때 명성교회 성가대에서 나와서 많은 비도 조금 오고 그랬어요. 웨이메이커 이것을 부르는데 한 여성이 대표로 부르면서 성가대가 많은 성가대가 나와서 부르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이 노래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린 찬양 가운데 하나가 웨이메이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곡을 만든 사람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오시나치 칼루 오코로 에그부라는 나이지리아의 복음성가 작곡가이자 워십 리더자입니다. 여성입니다. 여성. 그녀는 1972년에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났고 수백 곡이 넘는 찬양곡을 작곡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원래 이제 아프리카나 나이지리아 이런 데는요, 그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이제 교회도 그렇지만은 찬양이 그냥 흥이 몇 시간씩 그 설교나 예배 이건 관계없고 찬양 부르고 계속 흔드는 게 서너 시간씩 간다고 그럽니다. 그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웨이메이커를 통해서 아프리카 출신으로서 최초로 미국 기독교 음악계에 최고 작곡가 순위에 오르는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웨이메이커가 만들어진 배경은 2015년경입니다. 제가 심장수술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고 이후는 이 오시나치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강한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이 사역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녀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 말씀이랄까 위로가 주어졌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길을 만드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였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온 곡이 웨이메이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미러클 워크,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라이트 다크니스라는 말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 곡 속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19절
전체 이사야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740년에서 680년경입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그보다도 훨씬 그 뒤편의 미래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43장은 이사야 당시에 현실보다도 150년에서 한 200년 잡고 있습니다.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이사야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솔로몬이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저 여로보암이라는 자기 신하에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탄생이 되가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남쪽은 아들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걸 유다라 그럽니다. 근데 유다가, 즉 남유다가,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지만 남유다가 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회파가 되고, 젊은이들은 붙잡혀가고, 거리는 황폐화되고, 성전의 기명, 금은보화는 다 뜯겨가고 다 가져가 버리고, 그냥 그림들만 남아서 몸이 불편한 사람 날면 낙엽이 뒹굴고 그런 거리가 되고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말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니엘에 붙잡혀 가서 서책, 성경에 관련된 것을 읽다가 보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서책에. 이 70년이 되면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회복되어서, 즉 해방되어서 광복절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이 70년이 딱 찾아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옵니다. 와서는 지은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럴 때에, 그때 역사를 아는 늙은이들은, 어른들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은 춤을 추고 좋아가지고 떠들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회폐가 되었고 불탔고 왕은 바로 없고 국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요, 마지막 20대 왕이었어요. 두 눈알이 뽑혔어요. 포로로 붙잡혀서 앞을 보지 못한 채 가서 살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없고 국가도 없는 그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신앙도 흔들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택하고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바빌론 신이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 아주 컸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절망이 너무 크면은 극단적인 일이 나오고 잘못된 일이 나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사랑인데 믿음과 소망, 사랑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19절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주전 586년에 20대 왕이었던 바로 마지막 왕 20대는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이고 19명이 선한 왕이 별로 없었어요. 남쪽에는 20명인데 거기도 선한 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북쪽편 하나 나왔습니다.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했고, 아까 말씀드린 시드기야는 두 눈알이 뽑히고 뻗들린 채로 그야말로 정말 노예처럼 끌려간 것입니다.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다 빼앗기고 회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 가운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바로 지금 현실 앞에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2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기회는 주어졌어요. 그렇게 망하는데 여기에 세일은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포로 이후 70년 만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그 예언입니다. 세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말씀인데 거기서 좀 더 깊게 나가면 어떤 메시지가 되느냐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통해 새 언약과 소망이 인류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성경 말씀 믿고 소망의 주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오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9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을 내고 거기서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내용이 나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가 강박한 바로 당시 나올 때 바로가요, 그 나이가 19세밖에 안 됩니다. 왕이 물려받아가 하첵수트 공주가 이제 말하자면 남장하라고 왕 노릇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복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 낳은 아들 그 밑에 이제 이 바로가 이름이 이제 바로로 똑같이 나아갑니다. 이름은 다른데 그 바로인데 그가 강박하고 못됐었어요. 모세가 가니까 알아보지 못하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강박해서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만드는 내용을 읽지 않습니까? 짚이 들어가야 벽돌을 빨리 만들고 든든하게 만드는데 고된 노동과 채찍에 그들은 시달렸어요. 마지막 나오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나올 때 10가지 재앙 속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일어날 때, 첫 것이 죽음이 일어날 때, 양의 피가 등장할 때 무조건 나가라 해서 두 손 바짝 들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 나와서 이제 가는데 바로가 두 손 들고 그냥 이제 장례식도 아직 애굽 전역에 치르지 못한 그때라서 곳곳에 탄식하는 소리, 울음소리가 있는데 바로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뒤에 애굽의 전차 부대라 그럴까요? 지금 말을 통해서 마차를 통해서 최정예 군인들이 타고 막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가까이 왔었어요. 뒤편에서 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막 마차 소리가 들리면서 말소리가 들리면서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바로 도망하거나 두 손 들거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들 거 아닙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애굽이 어떻고 저떻고 모세를 원망하기.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은 가만히 좀 있어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고 지팡이 들어서 가르쳐서 갈라지기 전에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란 말이죠. 진퇴양난입니다.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가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데 어디서 길을 납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금푸른 그 넓은 바다 홍해를 쫙 진도에 가면 그런 1년에 한 번씩 2번인가 갈라지는 바다가 있잖아요. 쫙 갈라지는 벽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불어 말리니까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읽으셨죠? 만약에 우리 한나 전도회처럼 나이가 드시고 어린 아이들 질퍽질퍽하고 진흙이 묻으면 제대로 걸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애 군인들이 와서 말이야 그대로 다 몰살시키지, 죽이지. 그런데 그들이 손을 잡고 기적의 그 바다 속에서 기쁨으로 쫙 건너갔어. 그들도 쫓아와서 애굽 군대가 그냥 이들을 죽이려고 쫓아 들어왔습니다. 저들이 이제 건너가니까 이거 웬일이고 싶어 들어왔는데 저 건너편에 다 올라갔을 때
물이 합해져서 수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나 또는 홍해 말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 길을 홍해로 봅니다. 건너기 전에. 거기에는 애굽의 전차부대 바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광야 생활했던 맷돌이 이스라엘의 또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것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낸다고. 길을 내고 그냥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가는 길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인지,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생수가 있어 있는지, 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또 구름 기둥은 낮에 그 따가운 팔레스틴의 더위를,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이었어요. 밤에는 갑자기 온도가 툭 떨어지니까 춥습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번은 갔다 와서 밤에 추워가지고 막 살을 내는다고. 그 중동 기후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막아서 따뜻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찌 읽으면 동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가운데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에 길을 내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여리고성도 돌파할 수가 없고 그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때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모맥, 즉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데 물이 차고 넘쳐서 막 흘러 넘쳤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가보면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요단강이 이러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맥 거두는 시기에 물이 막 넘치는 그때 당시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여호수아가 앞장서게 해서 모세,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벌써 느보산에서 죽었죠. 이제 가는데 여호수아가 중심으로 해서 갑니다. 가는데 법궤,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은 언약궤를 맨 사람은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이 메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요단강에 물가에서 딛고 들어갑니다. 그럼 발목에 물이 찰 거 아니겠어요? 그 들어가야 되니까 그 앞에 제사장들도 죽을 각오하고 들었기, 여호수아가 뒤에 그치고 믿음으로 가라고 하니까 무릎으로 물이 차오릅니다. 그래도 이 무거운 거 앞뒤 네 사람인데 둘둘 메고 가는데 매지 않고 손을 대면 또 죽는단 말이죠. 들어가는데 무릎에서 발목에서 허리로 차기 시작한다. 어느 시점인지는 모릅니다. 이 발목으로 차오르면서 계속 앞으로 가는 사이에 물이 쫙 갈라진 것입니다. 홍해는 갈라지고 건넜어요. 이 요단강은 메고 들어가는 사이에 믿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가는 사이에 갈라졌어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주어져서 가는 일도 있지만은 주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 속에 큰 우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절을 해라 이 말이죠. 아니면 풀무불 속에 힘을 넣는다 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살려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하지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불이 7배나 다하니까 애굽의 바빌론의 군인들이 먼저 타서 죽었어요. 데리고 가다가 그 정도로 불이 뜨거웠단 말이죠. 그런데 들어갔는데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벌써 녹아도 막 다 완전히 뼈가 막 다 녹았을 텐데 이름을 부르니까 그 안에 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내 머리털 한 올도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요단강에도 길을 내시고 홍해에도 길을 내시고 어려운 환경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내시고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만든 나무, 돌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지, 전능, 무서, 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시시한 그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방주에는요, 어느 날 방주를 만드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마른 하늘에 방주를 만든다고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했는데, 그러나 꾸준히 자기 사위들하고 만들었어요. 일꾼들 좀 데려다가 돈도 썼을 줄 압니다. 그 큰 배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큰 배를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 어떻게 하려고 돈도 들고 저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했었겠죠. 어느 날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더만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갑자기 하늘에 창이 열린 것처럼 소나기같이 확 지니까 그 무거웠던 방주가 하나님 문을 닫아버렸어요. 딸과 사위와 노아 식구 다 8명과 짐승들을 태우고. 근데 물이 방주가 차오르어 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뜬 것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게 엔진이 없어요. 그렇죠? 엔진, 뭐 가려면 잠수함이든 배도 엔진이 있어야 이쪽 저쪽 가고 조절하고 암수가 어디든지도 있을 텐데, 산도 있고 있을 텐데 엔진이 없습니다.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방향 조절도 못합니다.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방주가 발견되기로는 역사적으로는 저 아라라산, 터키 그쪽 부분, 러시아와 이쪽 밑에 부분 거기에서 자족이 있고 발견되는 국경지대라서 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게 발견되고 있단 말이죠. 이 방주는 역청을 치렀지만은 그러나 움직이신 분은 운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면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라라산이든 아니든지 거기에서 내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 조선이 번식한 곳이 그 산, 그곳이라 한다면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대시는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십니다.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회당장의 야유레의 딸, 회당장은 이제 회당을 지키는 상당히 수준 높은 감독관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 딸이, 어린 딸이 죽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딸이 죽었다고. 두말하지 않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헌화하고 곡하는 소리 들리고 아이가 죽었다고. 아무 말씀하지 않고 제자 2사람 데리고 그리고 올라갔어. 일어나라! 달리다 쿵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장정 5천만도 먹고도 남았던 12방울이 7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7병, 그러니까 7개, 물고기 2마리, 즉 작은 물고기 또는 멸치 종류 좀 큰 거 이런 종류겠죠. 7병으로 4,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 성경은 계속 기적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질병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다. 그게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종산에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통해서 그의 지파를 나눠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나라를 만드시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9절을 읽었는데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 또 애굽이 바로 이집트죠. 그게 종살이하는 그 택한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구해냈습니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회파가 되고 왕도 눈알이 뽑히고 시드기야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이, 즉 유다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젊은 인재들도 다 붙잡혀갔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후에 바사의 고레스에서 돌아왔고 성전은 세워졌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 경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타락하니까 또 하나님 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구원이 새 창조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전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쉼터교회 지나간 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뒤로 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쉼터교회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있었고 개척케 하셨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거나 잘못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질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계속될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7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